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근데 한 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찡그린 분이 두 분 계셔서 다시 한번 밝은 모습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찡그리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 신동설 목사님께서 우리 대전신학대학교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써주셨던 그런 의미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참 반갑기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물론 달란트 비유보다 조금 더 덜 친근하긴 하지만, 오늘 마태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가가 전해주는 문화 비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분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5, 2, 1 이렇게 나눠집니다. 무엇에 따라 나눠주겠습니까?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종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각자에게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듣고 무리도 함께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늘 비유는 왕위를 받으려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귀한 사람이라고, 귀족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쉽게 주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10문화를 각각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문화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분들의 일일 품삯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10만 원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100데나리온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100데나리온 하면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재능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편파적인 조건들을 제거하는 소위 말하는 보편주의, 유니버셜리즘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원문을 잘 살펴보니까 올 때까지 또는 오고 있는 동안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인이 부재한 동안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주님의 재림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 시간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즉흥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은 그분들은 교역자, 우리 목사님들을 따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릅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도적같이.
그런데 이 도덕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좀 바보 같은 도덕이 아니라 도적 같은 도덕.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와야 되는 것이죠. 네, 도적같이.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결산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냐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좀 막연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드디어 결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귀인이 그 종들 10명을 각각 부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0명 가운데 10명 모두 대답하지 않습니다. 몇 명만 등장합니까? 몇 명만 역할이 있습니까? 대사가 있습니까? 대사와 역할이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역할이 주어진 3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제목처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인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다 알고 계시지만 아무도 답을 안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그리고 누구나 그러하듯이 가장 많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그 종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남긴 것, 즉 결과로서 10문화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흐뭇한 미소가 오고 갑니다. 드리는 입장에서도 당당하고 받는 입장에서도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종은 10문화를 남긴 종은 어떻게 이렇게 10문화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먼저 주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10명의 종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을 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장사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장사하라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라 하면 어디로 가야 될 걸로 생각되십니까? 시장으로 가든지 마트로 가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자세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성경에는 대부분 장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비즈니스 또는 work, occupy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연하게 보이는 장사하라라는 그 말을 주인이 늘 하는 말씀에 귀담아 드렸던 이 첫 번째 종은 장사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잘 못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7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에 몇 가지 해당이 됩니다만, 첫 번째, 타인이 말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할 말을 다듬는다. 상대방은 막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할 말을 다듬는다. 두 번째, 대화하는 중에 전화를 받는다. 세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데 불쑥 끼어든다. 네 번째, 자기 마음대로 화제를 바꾼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화 중에 갑자기 지금 예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주제로 얘기를 쑥 이제 바꾸는 겁니다. 다섯째, 계속 자신에 대해서만 말한다. 여섯째, 불필요한 충고를 한다. 일곱째, 대화 중 시선을 피한다. 저도 여기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서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잘 듣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피드백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직전의 메시지를 토대로 피드백한다. 일주일 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직전의 대화를 그 주제를 가지고 피드백한다,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이 사용한 단어를 다시 사용해 피드백한다, 답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종은 장사를 한다고요?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말을 이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또 대답하기를 원치 않았다면 이미 평소에 장사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종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메시지의 숨은 능력, 의미를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키우는 종은, 이것이 탁월한 종은 늘 주인의 관심에 초점을 잘 맞춥니다. 주인이 싫어하는 것, 기뻐하는 것, 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평소에 잘 이렇게 기입해 두는 것입니다. 소위 주인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 옛날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그 군목으로 백골 부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세 분을 이제 연대장으로 모셨는데요. 세 분이 바뀔 때, 두 분 바뀔 때마다 부대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연대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주자주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요일 날 전투체육일 때는 자꾸 축구공유하고 축구대회가 열리고, 테니스 좋아하는 분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늘 거기에 가서 살고 계시죠.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인상적인 것이 어떤 그 지휘관이 신김치를 싫어하고 겉절을 좋아하시니까 늘 겉절이만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꼭 제가 볼 때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지휘관에 계셨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늘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과도하게 소위 보상휴가증을 이렇게 병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새벽기도 잘 나온 사람 체크해서 그 병사들에게 보상휴가증을 나눠주었습니다. 주일날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예배를 잘 드리시니까 참모들도 꼬박꼬박,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소위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 이 첫째 종은 이제 주인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집중합니다. 몰두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만 나중에 이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주인이 기뻐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리 그려봅니다. 주인의 미소 짓는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주인과의 깊은 신뢰 관계에서 오는 그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종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도전 정신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주인이 말한 것에도 나타나듯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작은 것이지만 주인이 시킨 것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시간을 또 아낍니다. 노력하고 또다시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 남기는 것보다 한 문화를 10문화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손실의 위험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봉사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일을 하지만 꼭 우리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칭찬도 없지만 무엇도 없습니까? 싫은 소리도 안 듣습니다. 선한 일에도 여러 가지 복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들을 다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다섯 문화를 가져옵니다. 주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늘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첫째 종은 칭찬을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종도 똑같이 칭찬할까라는 것입니다. 잘하긴 잘했는데 뭔가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문자적으로 일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자적인 일치를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칭찬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왜요? 너도입니다.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이겁니다. 이 너도에 함축된 의미는 너도 수고 많았다. 너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잘하였구나.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5 문화를 남긴 종의 모습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5 문화를 남긴 종은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10문화 남긴 종처럼 진도가 그리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바심 나는 후발주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뒤를 멀찌감치 쫓아오는 한 문화 남긴 수건에 싸둔 그 종을 보면서 여유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10문화 남긴 그런 종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상대적인 비교를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한마디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문화 남긴 종처럼 5문화 남긴 종처럼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거나 너무나 여유 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의 템포로 우리의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한 종이 남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세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종은 어떤 종일까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원금을 하나도 안 까먹은 종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한 종입니다. 그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조금 의미를 잘 전달하고자 한다면 내가 수건으로 원문에는 없지만 잘
잘 쌓아두었습니다. 잘이란 부분이 좀 더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수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수다리온인데요. 주로 이 땀 났을 때 머리나 이마에 목에 땀이 났을 때 이렇게 닦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수건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달란트가 35kg나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수건 한 장으로 쌓을 수 없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먼 여행을 갈 때, 장기 여행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파고 거기에다가 귀한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볼 때 지금은 조금 그렇진 않지만 방 구들장에 한 귀퉁이를 보면 이제 5만 원짜리도 나오고 1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런 거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의 경우는 땅에 이제 파묻게 되지만 이 종 같은 경우는 수건에 잘 쌓아두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 대답을 하는 종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10문화 5문화 남긴 종에게는 착한 종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악한 종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이 아니냐. 네. 차라리. 다시 한번 수건으로 잘 싸던 세 번째 종의 변명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엄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지독한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입니다. 세 번역을 보십시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시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왜 이런 답변들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엄하다라는 말은 아우스테로스란 말인데요. 엄격하고 날카롭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을 매우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을 바라볼 때마다 매우 까다롭고 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주인이 시키는 일에 방관자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럴 것이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호된 책망 받는 것이 늘 이제 두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예 일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상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무작정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종이 기울인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칭찬과 격려와 보상을 내주는 분입니다.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단정 짓습니다.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착취자라고 말합니다. 악덕 고리 대금업자, 악덕 사채업자, 악질적 지주계급,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라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장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노력했는데 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봤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장사하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온통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그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오늘 이 주인의, 이 종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당하게 입으로 표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남을 세워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는 말이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신앙에 유익을 끼치고 좀 더 신앙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남을 깎아내리기보다 오히려 더 세우고 신앙에 플러스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 입술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결과는 무한대가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할 수 있는 일도, 되는 일도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시정합니다. 왜곡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교정합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으로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야말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부분은 이 주인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온 사람에게 한 수건에 쌓인 한 문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번째 종이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그 답변에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말로 심판하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부정적 사고로, 부정적 이야기를 토해내는 사람들의 입술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0사람이 모두 악평하며 보고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라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회중들은 통곡을 합니다. 더 정확히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같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갈렙과 같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와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하면서 원망하고 그 원망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이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저께군요. 어저께 책방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맨 앞에 위치했는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버드의 인생론인가 뭐 이런 책들도 있고 뭐 소위 자기계발서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하버드의 인생론 그 부분을 이제 중국계 교수님이 쓰신 책을 들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오늘 본문과의 관련지어서 보니까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너무나 진부한 주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다른 부분들을 왔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절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있지 않을 때는 그 무엇인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그 모든 책들은 공통으로 힘주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충성봉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깊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은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가시밭길이요 아직도 광야길을 헤매는 것 같습니까? 왜 내게만 이리 혹독하게 하나님이 연단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러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재능과 주어진 기회와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한문화 남긴 사람처럼 수건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복 주기를 즐겨하시는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개별적으로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10문화 5문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내어놓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협족해 여기시는 그렇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